할렐루야. 오늘은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6번째 주간 성경 읽기 호세아 1장부터 14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경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여느 때와 달리 아주 초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늘 괴롭혔던, 전쟁을 하였던 이 아람이 그 인접국과 전투를 하는 바람에 또 좀 멀리 떨어지는 아주 악랄한 아주 강한 나라인 아수르도 또 다른 데와 전쟁을 하는 바람에 수십 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터치를 안 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경제 부흥이 어마무지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교만해졌어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잘 사는 거야. 그러면서 영적으로 음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각 수입에 들어온 우상 신들을 섬기는, 그래서 영적으로 음란했고요. 물론 육체적으로도 아주 음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치가 했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사역했던 그 선지자가 지난주에 그 요엘, 아모스, 그 다음에 이제 이 호세아인데요. 이 호세아의 그 스토리는 불륜한 아내에 대한 한 남자의 지고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걸 다시 표현하면, 이걸 이제 비유로 해서 늘 불순종하는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 호세아는 주전 753년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722년까지 약 3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길게 사역을 했구나. 그래서 3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는데 북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배경은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그래서 이스라엘, 제가 안 했어요. 로함미. 그러나 이제 적응이 됐습니다. 그러나가 강조점입니다. 글자 크기가 좀 크죠. 그래서 그 음란한 여자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사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서 자식들을 낳으라 이랬고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다. 그래서 그 여자 이름이 고멜인데, 가나안 종교의 그 신전에 있었던 여자 전임사역자, 그러니까 몸을 팔았던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자식을 3명을 낳았어요. 그래서 아들, 딸, 아들 이렇게 낳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 에우 집을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에우 왕부터 쭉 내려오는 이 4대에 걸쳐서 내려오는 이 왕족을 심판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딸을 낳고는 루하마 이랬어요. 로라고 하는 건 히브리에서 부정입니다. 그래서 루하마, 국률 없는 역임을 하겠다. 다시 말하면 가차 없이 심판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을 낳아서 암미입니다. 암미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나의 백성인데 이제는 백성으로 삼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불같은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지금은 굉장히 분노하시고 질투하시고 아주 강한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그러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2장 19, 20절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정의와 공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랬어요. 그래서 그쪽은 변할 의사가 없는데 하나님 쪽에서는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고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긍휼히 여기겠다.
영원히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1절을 보면 그래서 로암미가 아니라 이제 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라 칭하겠고 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 국률이 여김을 받게 하겠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로아마 로암미 너무 진노하셔서 더 이상은 내가 너를 국률이 여기지 않고 심판하겠다. 너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그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너는 암미 내 백성이고 너는 루하마 내가 너를 국률이 여길 것이다 라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성경을 넘어도 소리가 나는 이거 거의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거 뭐 능력자 막 이렇게 샥. 세 번째 너는 또 가서 이랬어요.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애를 셋 낳고 또 나가서 보니까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됐다 그랬는데 또 간음을 행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했죠.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네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서 호세아가 갑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되찾아오는데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되사옵니다. 자기 아내인데 이걸 이제 구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양을 이 상징을 누구로 보냐면 예수님으로 보는 거죠. 원래 당신의 백성인데 당신의 백성을 되찾아오는데 예수님의 생명값을 피값을 지불하고 다시 되사오는 거. 그러고 나서 3장 3절 보면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들을 따르지 말아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 불륜한 아내에 대한 한 남자의 지구한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늘 불순종하는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는 그 쫙 이야기가 펼쳐지는 게 바로 호세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면 여호와께 그러므로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4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 지식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자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면에는 뭐가 있다? 돌아오라 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6장 1절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3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제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 좀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6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랑 어진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따뜻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너랑 교제하고 사귀고 싶지. 매일 주일 나와서 너희가 그냥 예배하고 뭐 물질 드리고 이러는 것보다 네가 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알고 그 마음을 알아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기를 나는 원한다. 이야기를 딱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째 키워드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고 점점점 했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그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정말 크게 깨달은 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잔잔 있는데 제가 그냥 엄청 많은데 11개 정도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6장 7절에 나오는데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북이스라엘의 평가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긴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멈췄습니다. 한참을 성경을 못 읽고 아픈 마음으로 이 부분을 계속해서 바라봤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도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 사건 때
마상이라 걸죠. 정말 마음이 상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기서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처럼 하면 진절일이 난다, 진절머리 난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또 쏘놓으셨어. 얼마나 상처가 크셨으면. 근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 전에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는 말할 수 없이 행복했고, 그 누구도 삐짓고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완전했고 사랑이 넘쳤어요. 근데 그 뱀 사탄이라는 놈 하나 때문에 아담이 그러죠. 이제는 내가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는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야. 그래, 성인이고 얼마든지 너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한번 따먹음으로써 말씀에 불순종한 거 그 이상으로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신뢰와 사랑이 다 무너진 듯 했다는 거죠. 아담의 그 약속의 자녀들이 쭉 이렇게 나오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인데요. 하나님이 이 호세아 선지서도 보면 알겠지만 엄청 진노하시잖아요. 근데 그 내면에 사랑이 막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넘치시잖아. 그 메시지를 계속 북이스라엘한테 던지고 남유다에게 던지는데 계속 그래요. 마지막 구약의 결론을 보면 내가 진짜 널 너무너무 사랑했다. 그리고 난 널 포기할 수 없다. 나 정말 너 너무 사랑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언제 나를 사랑했는데요? 언제 나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구약이 끝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400년을 지났어요.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말씀해 보세요. 그런 지가 4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십자가에서 증명하셨죠. 이걸 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정말 잘 헤아리고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데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내가 그렇게 들어가면 나도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겠다. 이게 너무 크게 왔고 그리고 제가 또 육신의 또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 많이 눈물이 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북이스라엘은 화덕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밀가루 반죽해서 딱 할 때 그때만 불을 쫙 피우잖아요. 그리고 딱 만들고 그 다음에는 꺼놓잖아요. 그런 존재야.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뒤집지 않는 전병이에요. 그러니까 그 병이 아니라 그 밀가루 그 반죽 부침개 같은 건데 한쪽은 바짝 타고 한쪽은 그 아예 안 됐어. 그럼 그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북이스라엘 그런 존재예요. 또 네 번째 보니까 나한테는 죽어도 안 오고 끼어코 애굽으로 아수르로 간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평가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한다. 여섯 번째 북이스라엘은 즐겨 쓰지 않는 그릇과 같다. 일곱 번째 율법을 이상한 걸로 여긴다. 내가 하는 말씀을 이상한 걸로 여긴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두 마음을 품었다.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함이 없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기브아 시대부터 지금까지 죄를 지었다. 그리고 속이기를 좋아한다. 속이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해서 제가 11개를, 그러니까 보통 이제 7장, 8장, 9장 막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거기서 11개를 찾은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랬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적용했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만 좀 뻑뻑했으면 좋겠는데 능력이 너무 많이 나가도 문제입니다, 이게. 자, 여섯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11장 7절을 보면 한번
제가 읽을게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면 하나님 그냥 이제 포기하셔도 돼요. 그냥 내버려 두셔도 돼. 근데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디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들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같이 있었던 아드마 스보임, 동네 이름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망하도록 내가 너를 어떻게 놓겠느냐. 그러면서 9절 세 번째 줄,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에게 언약한 나의 약속을 신실하게 내 백성에게 지키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7번째 넘어갑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14장 4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4절부터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합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합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서 8번째 여호와의 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도는 이 도가 길도자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은 정직하다.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그 길로 기쁘게 편안하게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렇게 하면서 호세아서가 끝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길, 나를 넘어지게 하는 길인가? 아니면 나를 안연히는 뭐냐면 깊이 신임하여 두려움이 없다는 뜻이에요. 안연히 다니게 하는 길인가?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자. 2번째, 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게 내려질 것인가? 진우나 목사 너는 뭐뭐뭐 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께 아까도 우리 맛집 하면 별 많이 주잖아요. 주님께 별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구정 지나고 시간 많이 있으니까 호세아서 읽으시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확실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